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계시록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이 보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의에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알고 아버지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음의 실체를 찾아라. 행음의 실체를 찾아라.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는 그 시대에 실제 존재하는 교회들이었고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보낼 때는 각각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7개 교회에 이 편지의 내용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것이 되고 또한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도 각각 그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 7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졌으므로 그 교회들이 이 말씀을 묻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므로 지금도 이 시대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요. 발락과 발람이 어떻게 행음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요.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발락과 발람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상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상의 제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는 행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영의 이치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으면 생명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 이 시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저희도 시골에서 보면은 상을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100일 탈상, 3년상 이렇게 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입구에 들어가면 그 거실에 용정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그 위패와 그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져가고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그 물건을 그 귀한 음식을 가져가면 먹을 것이든지 먹을 것이 아니든 귀한 것이든지 간에 그 상에다 놓고 절하게 하고 또한 그들은 또 그것을 그 조상들에게 이렇게 누가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바로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다가 먹는 음식은 먹고 또한 선물이면 또 그것을 내려다가 그 당사자 앞에서 그 선물을 펴놓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본주의고 농사주의의 농사를 짓는 그 농본주의의 삶을 살았기에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그 전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모든 재물은 그 당시에 다 우상의 재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 우상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을 또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때 15절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마 교회를 보면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뭐냐면 예수님의 수식어로 좌우에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니골라 여기서 말하는 또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성도들 잘못 끌고 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니골라는 또한 그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기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과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힘써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에 그 날선 검으로 분별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선 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드러내시고 악과 선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니골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처럼 힘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힘있고 명예 또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니골라처럼 잘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통하여 내 원함을 얻으려 하는 것, 내가 돈을 얻으려 하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의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많이 아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들과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따라간 것은 뭐예요? 너를 높여주려 하는 명예심 그를 그거로 부추겼고 또한 먹을 음식과 또한 음욕 또한 그 행음, 그 여자들,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발람을 유혹한 거죠. 발락이 그 발락의 약점은 발람의 약점을 발락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명예와 여자와 그 재물을 그가 유혹될 만큼 더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간 그 유혹, 그 탐심, 그 행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람이 그에게 넘어갔듯이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말하지 않겠노라 하고 어떻게 돼요? 그의 행위는 악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탐심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아주 잘 알게 날선 검같이 잘 알고 예리하고 똑똑합니다. 잘 아는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욕망과 명예를 높이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신 그게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욱박지르고 또한 약간의 말을 변형해서 헌금하게 하고 또한 너 그 복을 통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요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많이 하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벌 받고 병들고 사고 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축복 받고 잘 살고 잘 살다가도 너희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돈 많이 안 내고 헌금 많이 안 내면 니네 망해. 니네 복 못 받아.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 탐심과 욕심 그 복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들의 행위를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한 예가 이단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은 11조 안 내고 재물 많이 안 갖다 바치면 경쟁하게 하고 핍박하고 서로 능욕하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들은 드러내고 하니까 니골라 이상을 떠나 이단이는 아예 여기 언급되지도 않죠. 아예 이단입니다. 미혹의 영에 취해서 그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성도들의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홍수로 그들의 피를 피에 취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빼앗는 거죠. 그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그 이단은 아예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므로 이단이지만 이 느골라와 발람과 발락의 예를 드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은 바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짓 세상 것은 다 거짓입니다. 명예, 물질 다인 거짓 오직 진리만이 우리는 진리고 그것만이 우리는 그 진리를 쫓아가야 하는데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돈을 받고 복을 많이 받고 명예를 얻고 네가 높임을 받고 네가 많이 알므로 네가 조장 또 지역장 구역장 이런 것을 경쟁하게 하고 그런 걸 함으로써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면서 경쟁하게 하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그것도 말로는 기쁜 만큼 내라. 그런데 관례는 이렇다. 장로 취임하는데 얼마, 권사 취임하는데 얼마. 그건 공식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말로는 아주 그렇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 그 환경,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내지 않으면 그의 흠을 잡거나 어떤 문제를 찾아서 안 되게 하고 결국은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도 합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감사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아도 그 사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하지 않으면 않게 만듭니다. 그거는 큰 교회일수록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 제가 보고 체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임직을 세워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임직을 세워서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양심이 없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행하고도 그것을 자랑하고 모를 정도로 백성들의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양심이 죽어 있고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도 어리석게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로서의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받고 니골라가 어떤 것인지 니골라가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니골라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지금 니골라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갔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그 악으로부터 나오고 떠나고 내가 그 악을 이길 힘이 있다면 악을 이기겠지만 우리는 그 악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내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더러운 것에 굴르는 돼지와 같은 그런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여기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그 실체가 보여야 내가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건 당연한 거야. 야, 장로 되면 얼마 정도 내는 거 아냐? 너 그 정도 재산 있잖아. 너 그거 너한테 그 정도 재산인데 이 정도면 작은 거지. 누구도 얼마 했는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를 악으로 묶어버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니골라 당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있어도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묵상하러 하면서도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같이 더러운 것에 굴르고 같이 토한 것을 먹고 네가 토한 것을 내가 먹고 내가 토한 걸 널 먹이고 안 먹는 자를 핍박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것을 다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검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거나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어쨌든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더러운 곳에서 토한 것을 먹고 그 더러운 곳에서 내가 굴른다는 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찌 그 교회에서 거기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알고도 발람도 알고 발락도 알고 외우고 있고 또한 더 잘 알고 또한 니골라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나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고 성경을 몇 권 읽었고 몇 번 읽었고 내가 큐티를 얼마나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우리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검이 날이 없으므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중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능력이 더 있어요. 성경만 잘 알고 큐티도 잘하고 성경을 외우고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이 심령을 울려서 감동을 줘서 은혜를 받았다 막 하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큰 교회 목사들. 니골라는 말씀은 있으나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자칭 건치 선지자라 하는 그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고, 니골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이세벨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 그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가지려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가지려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명예와 물질과 그 탐욕과 그 음욕을 채우고 먹으려 하는 그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아주 취하게 취하고 싶고, 그것을 아주 충만케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을 가진 자들을 그 여자 이세벨을 통하여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 이세벨을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지 못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악을 원하는 자들, 더러운 것을 먹고 구르고 하는 그 자들이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남들도 넘어지게 하고 남들도 지옥 가게 하고 남들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게 놔두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육체의 죄는 우리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짓는 죄, 내 탐욕과 욕심으로 짓는 죄,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서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의 검의 나를 내 양심을 찌르시니 내게 아픔이 옵니다. 내가 반응이 옵니다.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반응이 살아있으면 우리 사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암이 걸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깨우쳐주고 알게 하시고, 그 센서, 양심의 센서가 살아있다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의 검이 살아있어야 악을 도려내고 악에서 떠나고 악을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장로, 권사, 임직 받으면서 권하고, 또한 그 권함을 받은 자는 자기가 과분한 줄 알면서, 내가 현찰 1억이 어딨어, 내 현찰 8천이 어딨어, 나 장로 진급, 나 직급 안 받을래, 직분 안 받을래. 우리 집사람까지 하면 요번에 권사까지 받는다는데, 장로 권사 받는다는데,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대출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 그런데 주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왜 안 받아? 대출 받아서 받아야지. 넌 대출 능력이 되잖아. 안 되는 사람도 받으려고 하는데,
능력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너 한 달 수입도 되잖아. 너 수입이 그 정도 되니까. 되잖아. 뭐가 걱정이야? 나 같으면 받겠다. 이게 현실이에요. 양심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 내가 내 입으로 너 받아.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왜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왜 안 받아? 모두가 다 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권하는 자나 택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의 중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그 부정하니까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분을 먹지 못한다. 레위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뒹굴고 깨달은 자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지가 더러운 것을 먹고 뒹구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지 모르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더러운 것을 여기 구약에서는 시체를 얘기하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깨달아졌으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었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부정하구나. 내가 지금 더러운 것을 먹고 있구나. 내가 더러운 것에 그 더러운 자들과 함께 뒹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여기서는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라. 우리는 뭐예요? 회개해야죠. 말씀을 먹어야 더러운 것을 알고 더러운 것이 분별이 되고 거기서 떠나야 하고 내가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걸 알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운 것에 취해서 더러운 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물로 씻어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회개하죠. 왜? 그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고 이런 감사와 평안과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궁휼함과 굶주림과 의에 대한 굶주림과 애통함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봐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7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을 그 교회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그 교회만을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말씀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봐야 하는 것이죠. 예일기를 통하여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말하는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부정한 것을 씻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물로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그럴 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모르고 더러운 것에도 더러운지 모르고 구르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성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성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고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돈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세상 것과 다른가요? 아니면 양을 드렸습니다. 그 양이 다른 양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성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성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점이나 흠 있는 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내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그 흙탕물에 그 똥 속에 토한 것들 속에 있는지 모르면 드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측량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달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심령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정결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양심에 걸림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푸는데, 그것을 화목해 하는데 우리는 정결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심령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로 씻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이르렀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이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제사가 역사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근데 제사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
시체 이런 것들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잖아요. 그 양심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은사자들이나 눈을 감고 뭐가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구분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알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누구를 해석해주고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심지어는 정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만이 그거는 나만 알 수 있다. 그 흰돌에 내 이름을 주는데 그걸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하는 것에 의지하고 누가 어떤 말하는 것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목사 말에 잡히고 목사 말에 두려워하고 목사 말에 잡혀갖고 자기 영원히 죽을까봐 천국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물로 깨끗해지고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데 목사의 말에 의해서 깨끗해지게 하고 목사의 말로 천국 가려 하고 목사의 말로 목사의 기도로 복받으려 하고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깨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양심의 감동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니골라에게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속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가 가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시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우린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목사의 말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지옥 보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으니까 더러운 데서 같이 구르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물로 깨끗해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은 결국은 목사의 의지에서 목사의 말에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나님이 좌편에 있냐 우편에 있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좌편에 있지 우편에 있지 그 목사가 좌편에 있을지 우편에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내게 장성한 만큼 막 먹지 않고 딱딱할 것은 버리고 씹어서 먹을 것은 또 씹어서 먹고 상한 것은 먹지 않고 또 맛이 이상한 것은 뱉어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주는 거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어도 맛을 볼 줄 알고 상한 것인지 부패된 것인지 이거 먹으면 이빨이 부러질지 아니면 좀 단단하더라도 이것을 먹으면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내 마음의 양식이 될지 내 영혼의 양식이 될지 보약이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알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귀한 것도 먹고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보고 입에서 성경 말씀만 나오는데 하는 것은 보면은 자칭 선지자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 토의 것을 도로먹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의 영혼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짐을 다 지셨는데 거꾸로 그들에게 예언을 한다시고 그들에게 상담한다시고 그들에게 짐을 더 주어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짐을 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끄집어냈다고 자기가 영험한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런 예는 은사자들을 만나면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칭 선지자라는 미혹의 영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과거 알아맞히고 네 상처 알아맞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돈을 가져오게 하고 탐심을 자극하고 축복을 준다고 해서 복으로 사람을 올감해서 자기 탐심과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그런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먹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으로 나를 드러내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